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I mean under your wing, cover me within your mighty han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though you are God. Find rest, my soul, in
in Christ alone.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ust.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온전히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라 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것이며 그 자녀들의 성장과 그리고 연합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트러스트하며 우리 삶의 크고 작은 것에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고난을 어떻게 맞이했으며 또 그것을 통해서 이들은 어떤 성장과 유익을 얻었는지 함께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첫 번째에 핍박이 옵니다. 교회가 막 생겨나고 이제 처음으로 이게 핍박받는 교회. 제가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저물렀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이게 먼저 이제 핍박이 이게 어떻게 생겼는가 했을 때, 원래 핍박은 별로 세력이 커지지 않으면은 핍박이 잘 오질 않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가 이렇게 커지기 시작하고 흥왕에 갈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히 위협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3,000명, 5,000명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흥왕하게 뭔가가 일어날 때, 그때에 기존의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위협을 많이 느꼈을 거라 봐요. 그래서 이제 핍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이유라기보다는 굉장히 정치적인 게 많을 거라 봐요. 근데 오늘날 뭐 대한민국에 이런 어떤 대대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핍박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되게 조금 선진화된 나라들은 이런 핍박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은근히 심리적인 핍박은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심리적인 핍박이 도대체 뭘까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사회적 위치를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그 공동체에서 뭔가 이렇게 좀 배관시 받게 된다든지, 아니면 평판을 잃어버리는 이런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약간 미묘한 그런 어떤 압박 같은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긴 시간 동안 여행하면서 옆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뭔가가 이 사람이 굉장히 싫어할 거라는 그런 어떤 염려 속에서 말도 제대로 이렇게 못 붙여보고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특히 또 우리 요즘에는 뭐 그런 게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지만, 저희가 한참 은혜 받았을 때는 주로 이렇게 시어머니나 이렇게 가족들로부터 이런 어떤 핍박 같은 것들을 받는 건 상당히 흥황했어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막 예수님을 이렇게 좀 더 강하게 증거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오늘 여기 보면은 약간 광신자들 같지 않아요? 막 땅하고 집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다 놓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믿음이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뭔가 광신자들 같아요. 그러면서 주로 초신자들이 이런 걸 많이 하더라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약간 지금 뭔가 헷가닥했다. 그러면서 좀 광신자들로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를 잘 못하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뭔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살고 경건하게 살려면은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엔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서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그런다면은 꼭 이런 어떤 저항 같은 것들을 느껴요. 그리고 꼭 믿어도 아주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도 충분히 고난을 받게 한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런 박해가 올 때, 지금 막 생겨난 교회예요. 이런 박해가 올 때에 굉장히 이게 뭔가 특별한 일 같은데,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끝까지 가요. 이게 박해가 굉장히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일부구나. 그러면서 우리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받는 그 고난은 그냥 새로운 게 아니다. 너희가 늘 내 안에서 봐왔던 거고 그리고 이제 너희 안에도 그게 나타나는 것 뿐이다. 그래서 이게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핍박에 대해서 많이 이게 나와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던 기쁘게 여겨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갖다가 좀 더 성숙하고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것을 잘 견디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믿음의 이렇게 선한 싸움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들을 해서 이걸 이기는 자들은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핍박을 견디면서 나와요. 그래서 죄가 있어서 우리가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근데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게 되었을 때 이게 아름답고 이걸 위해서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이게 왜 아름답고 그리고 이게 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아무 죄가 없는데도 자기를 찌르는 자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뭔가 자기 문제, 자기가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뭐 그렇게 받는 고난들 뭐 이런 것들은 자기의 그런 문제지 이게 뭐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려워요. 근데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오는 어떤 핍박들 아니면 어떤 고난들 이러한 것들은 이게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견디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갔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받는 핍박은 우리의 핍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living sacrifice,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죄가 그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핍박의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과 상관없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고난이 아니에요. 남편이 내 십자가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아들이 내 문제라든지 그거는 내가 가진 문제들이지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받는 고난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받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게 꼭 무슨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했을 때 우리가 삶으로 그 사람들 향해 축복하고 반격을 가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 되어야 되는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굉장히 아주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 보상의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이게 믿음의 연단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오는 불시험들,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견뎠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아느냐 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고통들을 이렇게 이겨냈어요. 견뎠어요. 이 자체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날 때 누가 가장 기쁜 사람들이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견뎠던 사람들이 굉장히 기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이 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그냥 성령이 안 그러고 영광의 영이라고 해요. 그분의 영광의 영이 너희들 가운데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영은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에게 그리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고난에 견디면서 우리가 그냥 버려진 채 고난을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기쁨을 갖다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런 어떤 핍박이나 이런 것들, 심리적인 압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그때에 우리는 뭘 가져오냐면 우리에게 성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고 그리고 우리가 후에 영광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고 이런 보상, 마지막에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되는 보상을 그렇게 하겠죠. 또한 우리가 이게 이런 어떤 고난이나 어떤 핍박이나 이런 것이 이제 온다 할지라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을 갖다가 이렇게 빼앗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오히려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걸 기뻐하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그 원인들이 어디 있는가 했을 때 바로 자기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핍박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게 올 때에 우리는 이런 핍박이나 고난이나 이런 속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연약한 상태에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연약한 상태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파워가 완성될 수 있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박해와 공고를 기뻐했다고 그래요. 늘 자기가 박해받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것을 갖다가 기뻐한 이유가 어디냐면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파워가 내 안에서 완성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늘 은혜 가운데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드리게 될 때, 그때에 자기를 이렇게 순교해 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릴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그런 성장과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자기가 받는 고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겠죠.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그렇게 사랑했어요. 근데 고난 자체에 무슨 본질적인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스토아 학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고난을 갖다가 오히려 일부러 막 고난을 받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뭐 차가운 물에 들어가고 하면서 견뎌본다든지 아니면
바늘 위를 걸어본다든지 하면서 고난을 얼마나 내가 잘 이길 수 있는지 활활 타는 석탄 위를 걸어본다든지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전혀 고난이 아니다 하고 전혀 고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견뎌야 된다 하는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스토아파들이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난 자체는 본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와 연관이 될 때의 고난이라는 게 이게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성장과 기쁨과 그리고 사랑이 깊어지고 연합이 오고 이런 결과들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받는 고난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생명의 축복이 갈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그분의 고난을 내 육체의 체험으로서 내가 그러니까 그분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하는데 동참하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쉐어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같이 쉐어하고 이게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분의 그 부활의 능력. 그리고 또 뭐를 알기를 원하냐면 fellowship of sharing in his suffering. 그래서 그분의 그 고난 속에서 이걸 나누는 그 교제를 내가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becoming like him in his death. 그분의 죽음처럼 자신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내어놓는 이런 죽음을 갖다가 자기도 죽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부활의 권능에 자기가 참여해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게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고난에 대한 근본적인 그 이유들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고난이 왔어요. 근데 주로 이제 사두개인들은 이게 부활이 없다고 믿어요. 근데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게 부활이 있다고 믿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이게 체포가 된 것은 사두개인들과 그 성전을 맡은 경비들, 주로 사두개파들이 이렇게 심어놓은 사람들이겠죠. 근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이제 듣기 싫다. 우리가 가신 그것과 맞지 않다 해서 이제 이들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날이 이렇게 날이 너무 이렇게 어두워가지고 그날은 신문을 못하고 이제 일단은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 그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떨까? 실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이렇게 체포가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걸 믿는 사람들이 5,000명이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자기가 안 잡혀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지금 뭐 자세한 이야기는 없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없는데 그냥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순순히 이렇게 잡혀간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잡혀가서 감옥 안에서 둘이가 밤을 샜어요. 감옥이 뭐 오늘날처럼 나이스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대체 이 감옥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을까? 그랬을 때 그 가야바의 집에 그 감옥은 보면 땅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갖고 이렇게 달아내렸더라고요. 그 감옥이 어떻게 생겼든 뭐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것과 좀 다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열심히 전했는데 이렇게 감옥에 지금 처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그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 맞이하는 거예요. 그 앞에 선례들도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박해받는 선례들을 우리가 성경 안에 수두룩하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막 태동했는 교회가 막 흥하게 일어나게 될 때 리더들이 붙잡혀가지고 투옥된 거예요. 그러면은 투옥된 이 사람들은 밤새껏 뭘 생각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주로 뭘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나타내고, 그래서 여기에서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든지 밤새껏 거기서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야, 하나님 우리를 구해달라고, 여기에서 구해달라고, 그래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달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늘 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사도 요한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할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신들이 잡혀온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은 이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들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공의 앞에 서게 돼요. 여기 지금 언론 보면 무시무시한 사람들 많아요. 이게 한때에 요 사람 집에 들어갔다가 3번이나 부인하고 밖으로 나가고 울었던 베드로예요. 근데 지금 가야바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가야바, 그 다음에 요한 알렉산더 해갖고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공회가 모였어요. 이게 70명이에요. 그죠? 그 앞에 가면 웬만한 사람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모여가지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물었던 것은 이제 너희가 무슨 파워로, 어떤 권세로 이런 일을 행했고,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느냐 하고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먼저 가신 스승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낫고 그럽디다 하고 이렇게 설명 안 해요. 그렇게 설명하면은 약간 부드럽긴 하지만 뭔가 용기를 잃었어요. 그죠? 근데 굉장히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선한 일이라는 거죠.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이 선한 일을 어떻게 행했느냐고 묻는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뭔가 용기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게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리셔가지고 그 사람의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바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너희 앞에 지금 세우고 있다. 이것은 뭐예요? 너희는 알아야 된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너희는 알아야 된다. 너희는 잘못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그 자체는 너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분이 살으셔서 그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사람을 너희 앞에 건강하게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을 해요. 그래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한번 시편 118편을 보면 이거예요.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라.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버린 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 버림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새롭게 건축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다 들어오게 되는 이 교회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고 기이한 거다. 그래서 이들이 죽인 것에 대해서 이게 정죄를 일관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셔서 모퉁이 돌로 구원의 근거로 마련해 주신 것이다 하고 지금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들었던 이야기가 이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그게 무슨 뜻인지가 이렇게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은 그분의 죽음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건축하여 갈 때 자신이 모퉁이 되어 돼서 한 면은 유대인으로 한 면은 이방인들로 주의 나라가 건축될 것이다 하는 이것으로 지금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의의 문이 열리고 우리는 들어가서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것은 이 핍박에 이렇게 저항한다든지 거기서부터 벗어나려는 그 노력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찬스를 갖다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데 이게 사용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보면 바울과 실라도 그래요. 우리 뒤에 가보면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투옥되고 채찍을 맞았는데 그때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채찍을 맞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바울은 이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옥문이 터지고 그리고 드디어 나갈 길이 열렸어요. 그죠? 안 나가요. 그래서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칼을 거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니까 너와 내 집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해 주자 이제 간수와 그 가족들이 전부 다 믿게 돼요. 자, 이게 너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채찍에 맞음으로써 누군가가 생명이 일어날 거라고 믿었어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그 고난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고 그 의미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견디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만이 이제는 구원을 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은 살리셔서 구원의 근거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 사함의 그 근거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참 이게 제가 한번
신학교에 있을 때 페파를 썼는데, 이게 페파의 제목이 뭐냐면 No other name이에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사회 안에서 이게 왜 논쟁 거리가 되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인간들의 그 사악함은 오만 걸 가지고 다 그래요. 쓸데없는 논쟁 같은 걸 해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가다가 요단강 건너가다 빠져 죽었다. 그럼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앉아있어요. 예수님 아직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빠져 죽었으면 구원을 받았을 거다. 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성경 안에서 그럴 만한 구절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는 말이 뭐예요? 그 그리스도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죠? 예, 결국은 다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길이 다를 뿐이다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감리교 감리교 교수들이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사상들은 끊임없이 나오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갖다가 넘어서서 인간이 이성으로 디벨롭 해갖고 가면 자가당착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유니버셜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만인 구원설이에요. 결국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뭐 천년왕국 때 이 사람들이 다시 이게 회개의 과정을 거치고 어쩌고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지옥에 대해서 4가지 비유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그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그 존재가 정말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다.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5만 종류의 이 지옥에 관한 이게 비유까지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왜 하려고 하는지가 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워낙에 그런 사상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그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이게 허용되기 때문에 이걸 또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면 그렇다면 구원은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또 이것도 방어도 해야 돼요. 그냥 쓸데없는 공부들 하도록 괜히 만들어내가지고 쓸데없이 그거 방어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제가 논문을 쓰면서 제일 속에서 답답해 죽을 뻔했던 게 이게 No other name이에요. 왜냐하면 그 공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성경 안에서도 뽑고 그다음에 경험 안에서도 뽑고 뭐 오만 걸 다 뽑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이게 진리보다는 자기들의 이 생각을 더 믿게 되면서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디벨롭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디벨롭 되어 있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디벨롭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입이 딱 벌어지면서 어떻게 인간들이 쓸데없는 걸 이렇게 이만큼 했을까?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우리 아버지 하시던 말씀이 훨씬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섬겨 살다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주 앞에 내가 서게 될 것이다. 아주 이 심플한 거를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이 종교적인 사람들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핍박이 어디서부터 와요? 세상에서요? 아니요. 세상은 절 핍박 안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섭섭해야죠.
왜냐하면 저거 옛날에 우리 같이 술 마시러 다녔는데 요새 술 다 끊어버리고 연락해도 연락이 잘 안 된다든지 이래갖고 좀 약간 섭섭해하지만 진짜 핍박은 어디서 오냐면 교회 안에서 와요. 교회에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교회라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앞에 서서 목사님과 장로님들하고 당회 앞에 서가지고 이게 율법주의가 왜 틀렸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쉽겠어요? 뭔가가 이건 진리가 아니다는 걸 갖다가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당당하게 앞에서 그렇게 해요? 아니면 이때는 그냥 피했다가 뒤에서 일라작전으로 속닥속닥 해가지고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좀 더 뭐랄까 개인적인 문제로 부딪히는 거는 전부 죽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교회 앞에 찾아가서 이건 잘못된 거다. 목사님이든 누구든 그건 아닌 것 같다 하고 제 그 견해를 당당하게 밝혀가지고 조금 미움을 주려고 했는데 워낙에 또 잘 섬기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미워하다가 그냥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하여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제일 먼저 이들이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갖고 이게 무식한 줄 알았더니 지금 시편의 말씀을 막 인용을 해가지고 지금 누구를 가르쳐요? 도사 앞에서 요령 얻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성경학자들 앞에서 시편 118편을 인용해가지고 과감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놀란 거예요. 이게 배우지도 못한 것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구약을 막 인용을 해가지고 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게 저거 선생도 별로 배운 게 없었는데 오만 구약을 다 인용을 하고 뭐 이걸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선생도 또 뭐예요? 이 사람들 선생도 또 병자들을 막 낫게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얘네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다뤄갖고 끝났다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또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난할 말이 없어요. 이 기적 앞에 이게 사실은 뭔가 안 그랬으면 그냥 뭐 말씀만 가지고 따졌으면 이들이 그 말씀을 막 오만 개 복잡하게 해가지고 아까 노아 더 네임처럼 막 오만 걸 다 해가지고 그것은 그 말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증명하면 되는데 근데 그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강건하게 된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이 없다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니까 뭔가 이게 할 말은 없어요. 그죠? 할 말 없을 때 주로 뭐 해요? 네? 화?
시끄럽하고 주로 이제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이렇게 힘으로 눌러 붙이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옆에 내가 하면서 막 이렇게 하듯이 이제 잠깐 야 니들 좀 나가 있어 봐라. 나가 있어 봐라 하고 자기들끼리 지금 공회에서 의논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고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걸 봤고 그건 기적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 그들을 위협해서 이후에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못하게 하자 하고 이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야 이제 위협을 하면서 경고한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러면 보통은 주눅이 들어가고 빨리 여기서부터 나가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네, 내가 그렇게 하지요 하고 얼른 나가가지고 밖에 가서 또 하더라도 그래도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지 말라니까 그러면은 네 알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삿대질하면서 덤벼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으냐? 한번 네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니까 이걸 또 어떻게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놓아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좀 쉬었다가 다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을 할 뿐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건 뭘 말하냐면 내가 가면은 이제 내가 가게 되면은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여기서 지상에 계시던 거를 그대로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공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상당히 평생을 종교적인 것에 이렇게 몰두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분명하게 아는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구약을 잘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상당히 범상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이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지금 사람을 건강히 세웠어요. 이 정도 되면은 이게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 저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자. 이건 아닌 거예요. 모든 증거가 확실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들은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진리들, 온 예루살렘이 지금 다 알고 있는 진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덮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억압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죄의 가장 커다란 부분이 뭐예요? 죄의 본질이 뭐냐면 진리를 억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서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위협하고 억압해서 진리적으로 가지 않는 것이죠.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이 어둠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 건 왜 그래요? 그들이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나갈 수 없어요. 지금 나가면은 자기들은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를 주셔갖고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너희들 인간들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 공회에서 있는 이 굉장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서 못 죽이냐면 사람들을 두려워서 못 죽여요. 이들은 여전히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민중을 자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람을 두려워했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억압하거나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군중들이 자기를 공격할까 봐, 그래서 사람들을 지금 두려워해서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 때문에 그냥 이들 죽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놔주게 돼요. 이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련이 왔을 때, 그때에 이 시련을, 핍박을 이들은 뭘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것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회로 봤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그 진리로서 이렇게 선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담대함이 필요해요. 근데 성령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지배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계산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심플하게 바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잘못하면 이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은 거기에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그 일들이고,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노라 하는 이런 모든 담대함과 이 용기는 성령 충만의 결과로 이렇게 오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너무 많이 좀 복잡다단하게 생각 많이 할 수 있죠. 그죠? 지금이 때인가 아닌가 뭔가 하는데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아주 요즘에는 성령 충만이 다 떨어져가지고 과감하게 이렇게 못 가는데, 옛날에는 그냥 뭐 누가 안 믿는다 뭐 한다 이러면은 그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따져볼 필요 없이 아직도 안 믿는 인간들이 있어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가서 뭐라고 할지 뭐 생각도 안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약속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뭐를 말할까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입에다가 그걸 줄 것이다. 가서 생각나는 대로 막 말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담대함에 놀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실패한 경우들이 거의 없었어요. 이게 이제 사람들을 뭔가 이 담대함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거 나오는데,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저희 집사람 친구였는데, 이 사람이 늘 그 시어머니에게서 이제 남편에게서 이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교회 나간다. 그래서 옛날 그 말 들어봤어요. 성경으로 머리 맞고 뭐 이런 이야기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교회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몰래 신발을 집 밖에다 이렇게 하나 내놓고 안 간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이래갖고 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로 와서 자기가 이런 어떤 핍박 가운데 있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게요? 집에 가고 뭐 교회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어머니 내 말 들으셔야 된다고. 오늘 사도들 보여요? 네. 어머니 지금 그렇게 해갖고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 죽을지도 몰라요. 지옥 가시겠어요? 하면서 이제 이래가지고 막 붙잡고 해가지고 막 하니까 시어머니가 야 가려면 니나 가라 그러고는, 지금 핍박이 뒤로 물러난 것뿐 아니라 이제 누가 스토커가 돼요? 이 사람이 돼갖고 벌써 토요일 가까이 오면 막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이번 주에 꼭 나가셔야 됩니다. 어째야 된다니까 시어머니가 도망다니기 바쁜 거예요. 남편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시끄러. 니도 믿어야 돼 하고, 이게 워낙에 담대해지니까 남편이 쪼그라들어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 우리가 파워를 받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무서울 게 없어요. 이게 지금 다 목숨 내놓고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공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 저 잘못 건드렸다 그러면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파워하는지 이게 보이세요? 오늘 이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임파워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잡아 죽였는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까지 사람의 그 믿음으로 이끄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깨어진 마음이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깨어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적을 보고도 눈 감아버려요. 진리를 듣고도 눈 감아버려요.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 깨어진 마음이 없으면 그게 진리가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 거라 봐요. 그래서 더 세진 그 협박에도 이들은 아주 견고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건 이들이 받았던 파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기싸움에서 이겼어요. 그죠? 기싸움에서 이겨가지고 지금 나와서 당당하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풀려나면서부터 이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이 핍박이 교회에다가 무슨 축복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핍박이 어떻게 교회에다가 이 두 가지의 축복이에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또 우리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고난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시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리라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사도들이 놓여가지고 이제 교회로 돌아갔어요. 근데 교회로 돌아가니까 이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해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이들이 뭐를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거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갖다가 어떻게 편지에서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하고자 하는 메시지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대주제요. 그래요. 대주제요. 대주제라는 게 뭐예요? 우리 찬양 있잖아요.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할 때 만유의 주제 이게 대주제라고 하는 거냐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은 아마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창조주 하나님 하고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어디냐면 모든 것들이 이제 모든 것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분은 모든 것에 이렇게 뭐랄까요? 그 어떤 소브린이라는 걸 뭐죠? 거기에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 안에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신 분이 이를 어떻게 경영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이게 시편 2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2편 말씀을 지금 가서 이들이 한 마음으로 지금 시편 2편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에 관한 시편이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는데 시편 우리 그거를 한번 보면 이렇게 돼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이 군왕들이었으며 관원들이 서로 껴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없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 내가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러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에 이르리더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글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로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게 시편의 말씀인데 이게 사실은 다윗이 쓴 거예요. 근데 이 말의 뜻이 뭔가가 어떻게 이방들이 분노하고 왜 이렇게 세상의 군왕들이 이렇게 하는가 했을 때 지금 이 군왕들은 이게 누구냐 하면은 이게 헤롯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본디오 빌라도 아니면은 이게 지금 공에 있는 대제사장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가 이게 군왕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모여가지고 전부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세상에 모였나이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오래전에 다윗이 썼는 이 예언적 시편을 이루려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예수를 대적하려고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대주제요. 모든 것이 당신의 뜻대로 존재하고 당신의 뜻대로 운행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들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와 이런 사람들의 그 힘을 빌어서 로마 군인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또 우리를 갖다가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구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위험에서 구하소서 하고 구했냐면 안 그래요. 뭘 구해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해달라고 구해요. 그래서 그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래서 이게 몇 가지. 먼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병 낫는 이적과 표적 역사가 지속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 이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자 이 빌기를 다 하니까 뭐예요? 모인 것이 진동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어떤 응답의 표시겠죠. 그죠? 그래서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 결과가 뭐냐면 모두가 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가하는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금 온 성에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갖다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보면 제일 먼저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뿐 아니라 이것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그걸 했었어요. 그리고 고난에 대한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런 위협에서 풀려나자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주눅이 들지 않고 성령의 파워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그 표적들이, 병이 낫고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구하라고 내가 듣고 시행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약속하셨던 것들이에요. 내가 듣고 시행할 것이다. 뭐든지 구하라. 이들은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좀 위협이 없이 좀 평안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이런 거 안 구했어요. 이들이 구한 거는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손을 내밀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해달라. 그러자 하나님은 알았다 하고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을 담대하게 이렇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핍박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해줘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뒤에서 욕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핍박이 오면 서로 욕 안 해요. 왜냐하면 진짜 적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정치인들도 그러는 거 알죠? 일본이 계속해서 우리를 침범한 그 이유가 뭐냐면 국내 정치가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 전쟁하면은 한꺼번에 다 모이는 거 알죠? 지금 우크라이나도 젤란스키 대통령이 한 번 하고 그만둬서의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전쟁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다 함께 하나로 이렇게 뭉치게 되는 건 참 진짜 적이 우리 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잘 해요. 조금 뭔가 자신들 안에 잘못하고 뭐 이런 거 하면은 북한이 쳐들어온다 하고 이래가지고 관심을, 우리의 주적은 우리가 아니고 저기에 있다 해가지고 많이 이용해갖고 늑대 소년, 양치기 소년이 돼버렸어요. 이제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참 이런 기도가 참 멋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파워들을 찬양하고, 또 이런 상황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모든 상황은 당신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일어나고 있을 뿐인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온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에 동참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손을 내밀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은 자신들 안에 그 성령의 능력이 자신들에게 와서 이런 원더풀한 일들을 일으키실 걸 이렇게 알게 되겠죠. 이제 또 한 가지는 서로가 이렇게 나눔의 삶으로 가게 돼요. 이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들은 이게 나눔의 삶을 막 살게 돼요. 그래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니라. 그부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지금 성령 충만 또 은혜로 충만되었을 때 이때 오는 것은 뭐냐면 이들은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이 세상에 잘 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뒤에 가면은 온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여기까지 왔다 하고 사도 바울의 일행을 그렇게 봤어요. 온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들이다. 이게 이제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게 있냐면 요즘에 하도 이게 그 핸드폰을 많이 가지고 다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세상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거 한참 보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막 그래요. 그죠? 근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은 또 아이들도 안전하게 그렇게 아주 그 컴포트 존에서 잘 키울 수 있을까 뭐 할까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을 때는 세상을 뒤집어 엎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갖고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까마귀 노는 곳에 가면은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까마귀들이 다 휘져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애들 그렇게 할 때 너희가 지금 다니는 학교가 되게 좋은 학교도 아니고 그렇다. 근데 왜 니들이 여기 다녀야 되냐면 세상에 나가면은 이거보다 못한 사람들이 이게 세상의 어떤 축소판이다. 그 안에는 온갖 안 좋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영향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아빠의 그 보호 아래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너희들이 배워야 세상에 나가서도 강건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에 피해서 한쪽으로 모이라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 나가서 바꾸라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한번 세상에 나가서 이걸 부딪혀 봐야 된다. 근데 너무 겁을 많이들 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영향력 속에 해가지고 조마조마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담대함이라는 게 이게 다 사라졌어요. 우리는 세상을 바꾸라고 우리를 갖다가 부르신 거라는 걸 보면은 이렇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영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사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들이 은혜를 받고 이러자 더 이상 뭐예요? 이들에게는 우리 어머니 내게 좋아했던 찬양이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렇게 저 천국으로 올라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하겠다는 늘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인과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간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어떻게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화를 겪을 수 있을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너무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지배해가지고 우리도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이 기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당신의 파워로 충만케 하셔서 담대하게 전하며 세상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온 세상을 가는 곳마다 뒤집어 엎는 자가 되게 그렇게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되자 이들은 영혼의 어떤 충만함이 오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별 미련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하는 거예요. 할래 뭐 할래 아무 소용이 없죠. 이런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이유는 어디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 레위기에 보면은 뭐 이렇게 추수를 할 때 다 하지 마라. 3분의 1은 남겨놔라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가난한 자의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제가 워싱턴 그 주위에 있는 광야를 가다가 거기가 광야기 때문에 그냥 평지에 끝도 없는 사과 농장이 있는 거예요. 차로 얼마를 다녔는데도 이게 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과 농장이 얼마나 커요? 미국에서 나오는 사과의 반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 그 넓은 광야에 이게 그 콜롬비아 강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 물이 막 무진장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광야에 사과나무를 심으면 끝도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한 번은 가다가 저기서 내려가지고 저기 자꾸 뭐가 빨간 게 많이 밑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뭔지 한번 가까이 가보자. 그래서 차를 세웠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이게 사과예요. 사과가 아직도 이게 씻으면은 깨끗한 것들이에요. 밑에 막 수두룩하게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위에는 추수를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위에 막 사과들이 막 굉장히 많이 달려 있는데. 그런데 집사람이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웬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저 사람한테 다가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괜히 남은 농장에 들어왔다고 뭐라고 하는가 싶어갖고 저도 이제 차를 가까이 세워놓고 갔죠. 가니까 이때 땅에 떨어진 걸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좋은 거를 소개해 주겠다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손만 대어도 딸 수 있는 그 나무인데 이게 남해 추수하기 전에 이거 따면 되느냐 했더니 추수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추수가 끝났는데 어떻게 이게 나무 하나당 거의 뭐 한 1, 200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만큼 있는데 이건 다 누가 그거 하느냐니까 일단 하면 추수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는 추수 안 한대요. 그러면 이게 나머지는 누가 하냐니까 누구든지 와서 따갈 수 있대요. 그리고 짐승들도 와서 먹고. 자, 그러니까 이게 풍요가 그죠? 예, 그러듯이 이게 보면은 이삭을 추수를 하다가 땅에 떨어진 거는 주우면 안 돼요. 이거는 가난한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루시 가서 이렇게 이삭 죽게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추수를 하면서도 우리 땅에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려고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느냐 하면은 이게 제너러시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제너러시티를 갖다가 남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기쁨들. 이걸 통해 가지고 또 그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게 이렇게 결핍된 게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은 한쪽은 축복하셔서 그런 어떤 그 자비와 제너러스한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한쪽은 또 필요를 갖다가 채우도록 또 만들어 주시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제 부분인 거죠. 근데 구브로에서 난 사람, 그래서 왜 처음에 1차 전도여행을 구브로로 갔는지 이해되세요? 이게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사이프러스예요. 근데 구브로에서 났는데 레위족 사람인데 레위족은 원래 땅을 가지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땅이 있었어요. 이름은 요셉이라. 근데 요셉인데 아마 이 사람이 그 권위하고 위로 잘하는 사람이라 해서 바나바라고 이렇게 불렀나 봐요. 그가 밭이 있으면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핍박이 오니까 갑자기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로 뭉쳐지고 그리고 나눔이 굉장히 풍성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아무도 결핍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험이 없는 이유가 왜 그런가 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어요. 그죠? 성령 충만의 이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한번 충돌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핍박을 받아보면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는 공정권세 잡은 자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핍박이 몰려오면 뒤로 물러가고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때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승리하게 될 거라고.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의 파워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담대함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말을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in Christ Jesus, 예수님 안에서는 neither,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죠? circumcision, 할례도 아니고 무할례도 means not anything.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근데 뭐만 그 의미가 있느냐? faith. 이거 뭐냐면 walking through love. 이렇게 사랑으로 표현되어 나타나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랑은 어떻게 프로듀스 될 수 있는가 했을 때 믿음을 통해서 오지, 우리의 어떤 뭐 결심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오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이라는 걸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법 준수는 절대로 사랑을 생산해낼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만이 이걸 만들어낼 수 있다. 결핍이 없는 나라. 근데 인간이 이걸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와요. 그런데 이건 결핍이 없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결핍으로 데려왔어요. 그 이유는 사랑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인간이 어떤 강제로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것이겠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그것에 대한 반응하는 믿음들, 이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제도로 묶어버렸던 거예요. 이제 굉장히 타프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르되 아나니아야,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에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을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가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제 그 아나니아와의 이 삽비라 이야기를 왜 갑자기 여기에다가 누가가 써놨을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이걸 단순하게 하나의 이 사람의 죄의 문제가 뭐였다 하고 이렇게 따지기 전에 이게 전체의 그 사도행전의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 했을 때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뭔가 어둠의 세력이 공격을 할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3가지 부류의 그 교회의 대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먼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게 핍박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올라오는 짐승이 뭐예요? 이게 속이는 자예요. 3번째 올라오는 짐승은 이게 짐승이 아니고 음녀였어요. 그래서 세속화가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교회를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두 진영이 싸울 때에 그 진영의 힘을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그러면 내부가 분열하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내부 분열이 일어나도록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거짓과 위선이에요. 거짓과 위선이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내부가 쉽게 와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지금 핍박을 가해보니까 뭐예요? 이것들이 더 담대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핍박을 통해 갖고 이게 잘 안 된다 하면서도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핍박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는 조금씩 더 세져 갈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스데반이 죽는 데까지 가게 돼요. 근데 스데반이 죽는 것 때문에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또 역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핍박이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도록 이렇게 도와줬는지를 보는데,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사단의 전략이 뭐예요? 내부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내부로 파고 들어갈 때 이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막 그래요. 그럴 때에 이게 내부의 결속을 깨려고 하면은 이게 거짓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마치 나도 팔았어, 다 내놓은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그 가지고 일부만 내놓고 그러고서는 이제 나머지는 내 거는 내가 챙기고, 그죠? 네 거는 내놔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결속이 깨어져 버려요. 바로 그때에 이제 베드로가 했는 말이 이거예요. 그거 네 땅 아니냐는 거예요. 누가 팔아라 그랬냐는 거예요. 그리고 팔고 난 뒤에 돈을 네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누가 뭐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땅이고 네가 판 돈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그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네 마음대로 쓴다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마치 다 판 것처럼 해서 들어와고 교회 안에 이렇게 했을 때 바나바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게 뭔가가 자기도 그러하는 척 해가지고 자기는 뭐예요? 그런 어떤 평판과 이렇게 명예만 얻고 실제로는 거짓으로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서 거짓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가짜 공동체가 되어버려요. 이게 이제 그 아나니아가 사실은 이제 이게 아주 지금 특수한 상황이죠. 교회가 지금 막 태동돼가지고 핍박 속에서 하나로 막 뭉쳐가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막 이런 어떤 시점에 그 속에 자신이 지금 들어가서 뭔가가 와해시키고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은 그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아간이라는 자가 있어요. 아간이 누구예요? 아간이 누군지 몰라요? 아골 꼴짝은 알아요? 그 아골 꼴짝이 왜 생긴 거예요? 아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외투 숨긴 사람 예? 아니에요? 외투, 그 신할의 외투를 숨긴 사람. 아니요, 외투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여기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취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간이라는 자가 그거를 그 여리고를 무너뜨린 여리고에서 이게 보물을 이게 숨겼어요. 그래서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실패했느냐 하니까 이제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죄가 내부 결속을 지금 현재 이렇게 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고 해갖고 마지막에 갔더니 이제 아간이 뽑혀가지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라 이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숨겼다고 이렇게 실토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재물과 아간 일가를 해놓고 그게 돌로 이렇게 무더기를 만든 게 이게 아골 골짜기예요. 그걸 가득 채웠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참 보면은 이때 말고 그 뒤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한 이야기가 많은데 안 그래요, 그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아간만 이렇게 됐냐? 지금 교회에서 아나니아나 삽비라보다 훨씬 더 심한 사람들이 교회를 꽉 채우고 있어요.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이때는 다른 때예요. 이때는 교회가 이제 막
이렇게 태동했을 때예요. 그래서 내부 결속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게 가야 될 때에 이들 안에는 굉장히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이게 순수성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결속을 해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게 사실은 성령을 시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이제 그래서 이 죄목이 뭐냐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시험했던 것이다. 근데 이렇게 갖고 죽었어요. 어쨌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또 no other name.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을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신은 망가지더라도 그들을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교 조치를 단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죽은 자도 있다. 이게 교회를 전부 분열을 해쳤던 이야기들이에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죄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교회 전체를 이렇게 분열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성찬 안에서 왜 이게 일어나냐 하면은 이게 그 옛날에 성찬식은 지금처럼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전부 모여가지고 식사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식사를 할 때 부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좋은 반찬과 배 터지게 먹고 그 가난한 자들은 이쪽에서 모여갖고 굶었어요. 근데 모여가지고 왜 이거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이런 어떤 분열들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분열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게 포도주를 주의 보혈이니까 많이 마시면 좋다 해서 먹고 취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주의 성찬을 이렇게 어비주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굉장히 이걸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가만 놔두면은 이게 지금 성찬을 왜 하는지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집이 없더냐? 어떻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게 업신여기고 그런 식으로 분열을 시키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주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자신의 그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갖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하는 건 이거 뭐예요? 그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분이 희생하신 그 몸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희생의 보혈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어뷰즈를 해갖고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평가르고 이런 걸로 사용한 거예요. 이게 이것 때문에 병들거나 아니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니는 좀 일찍 와야겠다. 이렇게 하고 데려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교회를 갖다가 하나됨을 갖다가 해치는 것을 이게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거라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나니아가 이렇게 범한 이 죄가 죽을 만큼의 죄냐 하면 죽을 만큼의 죄는 아니에요. 근데 자신도 모르고 그렇게 교회의 하나됨을 갖다가 이렇게 깨려고 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도 이게 주의 만찬을 참여할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밥 먹으러 모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파틀락 같은 거 하면은 앞에 가는 사람들이 이만큼 떠버리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해 주니까 그다음부터 조금씩만 떠요. 그래갖고 두 번째 가고 또 돌아오고. 이게 그 의미가 다 사라져버리고 교회가 하나됨도 사라져버리고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누가의 이야기는 내부의 이 죄의 문제도 성령의 능력 안에 이게 더 이것을 통해 갖고 이게 이제 가식이 싹 사라져요. 전부 두려워해요. 그죠? 이게 교회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나타내 줘 갖고 이들 모두가 다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이게 이제 성령께서 하셨던 부분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들 모두는 다 뭐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이야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 거라 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먼저 그렇게 그걸 취해 가실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게 한번 이게 보면은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기다리라 했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임하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을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는 그런 어떤 능력들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새로운 시대고 신약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예요. 핍박을 가해봤지만 실패해요. 더 불길이 뜨거워지고 더 강해지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제는 내부 결속을 깨기 위해서 이게 뭔가 아간이라는 아간이 아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가 이런 내부 공격을 당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요 다음 때 보면 더 공황하게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부 결속은 더 강해지고 그리고 핍박에 대해서는 더 담대해지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나타내려고 한 거예요. 이거를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 해갖고 뭐 얼마를 안 내놨기 때문에 이랬다든지 그렇게 그래서 이 굳이 이런 어떤 그 이야기들을 왜 여기다가 나열을 했는가 하면 이게 날마다 이제 말씀이 흥황해져 가더라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그 단락마다 나와요. 그때마다 이게 어떤 핍박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정결함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점점 이제 강해져 가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할 때 복음을 갖다가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기독교가 잘못된 게 아니다 했을 때 기독교는 이렇게 깨끗하고 그리고 이런 핍박에 대해서 담대하게 진리를 전하는 그런 것이었지 교회가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할 때 이렇게 집어넣었을 거라 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갑자기 안 해도 되는데 여기 집어넣은 이유가 어떻게 모든 것들을 이게 오버컴, 극복해서 교회가 흥황하게 자라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봐요.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핍박이 오고 사도들을 가두고 그리고 겁박하고 했을 때도 여전히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없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성령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반응으로 죽기까지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에게 오직 한 가지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 가운데 전파되는 것이었음을 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들은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안에 아무런 결핍이 이렇게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은 나눔의 삶으로 인도해 줬고 그리고 내부 안에 분열을 꾀했던 이러한 어떤 세력들을 과감하게 제거함으로써 교회는 더욱더 담대하고 온전하게 하나됨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을 봅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속에 이들은 계속해서 또 주님의 그 이름을 전파하려고
또 나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하고는 너무나도 많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배웠지만 이러한 능력 속에 휩싸여서 담대함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주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을 풀어주시옵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연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